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일산은광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한 날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한 날을 보내고
이렇게 다시금 월요일 아침에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 평소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펴 읽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을 배워 우리 또한 2021년 올 한 해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 습관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깨어 말씀을 펴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이 일정하여 변함없이 그 결심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 심령의 그릇 위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오늘 한날의 인생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여도 우리의 마음 중심의 믿음이 굳건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사를 부어주시기 원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이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올 한 해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시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며 용기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늘 우리 자신을 사한 제물로 드립니다. 오늘 한날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강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저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보낸 사람이라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생각이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마음의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아무리 오랜 지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유의 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그렇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사왕이 늘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늘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매일 성경을 펴셔서 본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고, 또 매일 성경이 없으셔도 아침에 새벽 예배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를 켜시게 되면 첫 표지 화면에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지 화면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찾아 놓으셨다가 찬송도 함께 부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펴셔서 본문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성경 봉독을 함께 이렇게 읽어 가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는 마스크 안 쓰셔도 되니까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는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38절과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40절부터 41절까지에서는 주님께 찾아온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또 날이 밝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더 고쳐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만류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의 구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단어 하나라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본문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시고 또 다른 번역도 유튜브에 그 화면 밑에 제목을 딱 누르시면 밑에 제가 새번역 성경하고 쉬운 성경을 올려놨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셔서라도 그 다른 성경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 한 구절을 붙들고 그 구절을 계속 되뇌이시면서 생각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또 깊이 마음에 생각하는 바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31절의 말씀에 보면 장소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안 동네에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본문을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관찰을 할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관찰하면 좋다. 그래서 장소를 딱 보니까 어디에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냐면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또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매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사나 어떤 사제들이 강론하고 설교하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는, 유대인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로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때 33절을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이 34절의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누가 반응을 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이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온 겁니까? 하면서 귀신이 벌벌 떱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깝게도 재밌는 얘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그 정체까지 정확하게 알아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또 깨닫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깨달음은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십시오. 귀신도 주님을 알아보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깨우침을 항상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귀신이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 인생들이 사로잡히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이 귀신을 꾸짖습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그 귀신이 결국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꼼짝 못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광경을 보고서 놀랍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귀신들도 벌벌 떨며 복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또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내가 또 믿고 인정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습니다. 저 젊은 유대 그 나사렛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이 가버나움에 왔는데 막 귀신들이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도망가 그 사람이 치유가 되더라고. 그분이 그저 이야기하면 병자들이 낫고 그러더라고 하면서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고침받아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소문이 이렇게 퍼지듯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퍼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러면 소문이 가만히 있는데 퍼지겠습니까? 소문 누가 냅니까? 사람들이 냅니다. 소문은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온갖 세상 사람들의 악한 말들 퍼뜨리지 말고, 여러분들 요즘 이 인터넷 시대가 되어지면서 얼마나 그 악플들을 쏟아내면 그것들을 또 그냥 캡처해서 전달하고 너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 얼마나 카톡으로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세상에 못된 것들만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도록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오늘 이 37절의 말씀에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퍼뜨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 들으시면 이 유튜브 영상을 제가 또 조금 지나면 올리지 않습니까? 유튜브 밑에, 화면 밑에 보면 공유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공유를 딱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카톡이라든가 또 혹은 그 공유의 그 주소가 있는데 그 인터넷 주소 옆에 복사 있을 거예요. 복사를 딱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카오톡을 딱 여셔서 카카오톡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 채팅하듯이 그 채팅창 글씨를 쓰는 창에다가 손가락을 한번 또 딱 누르면 붙여놓기가 나와요. 딱 붙여놓기를 하면 그 다음에 공유를 딱 보내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유튜브 영상이 그 사람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누르면 그 사람이 오늘 아침 이 예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의 말씀을 근처 사방에 퍼뜨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 본받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용기가 되는 주님의 말씀들이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3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회당에서 나가십니다. 회당에서 나가셔서 예수님 어디 가시냐면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시몬의 집에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앓아 누웠습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 열은 병도 아니지요. 해열제 먹으면 금방 열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병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지금이야 열이 나면 병원에 가서 또 피검사하면 염증이 여기 있었군요. 염증 수치가 참 높습니다. 그러면 항생제 며칠 먹으면 끝납니다. 옛날에는 열병 앓으면 그냥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그것도 중한 열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그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게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그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다고요. 뭘 구한 겁니까? 주님,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이렇게 아파 누워 계신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했겠지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40절의 말씀에서 또 한번 이런 종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 생활을 할 때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제 그런 초보적인 수준에서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꾸 생각나면 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또 전화도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일 없어? 당신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별일 없지? 하고서 이렇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해 주실 때에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순간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아마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정말로 힘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났습니까? 하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약 경험하시면 성령님이 하셨구나, 우리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셔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병이 떠납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가 곧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수종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납니다. 열병을 꾸짖자 병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실 때 병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꾸짖냐면 우리 사람들이 있을 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떠한 병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있으면 내 몸에다 딱 손을 얹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의 이 아픈 병증들아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병에 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었기 때문에 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몸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병증에 대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수종 들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보시면서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그 보답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에 멈추지 말고 주님께 수종 들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수종드는 삶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아까 3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소문을 자꾸 퍼뜨리는 것, 주님 말씀 자꾸 전달하는 것. 내가 전달하기 좀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는 얼마나 이 온라인 정말 이 인터넷 시대가 좋습니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카카오 채널에 아침마다 제가 찬송가도 찬양도 한 곡씩 이렇게 올려드리죠. 말씀 본문도 성경 한 구절씩 올려드립니다. 그거 이렇게 공유 버튼 눌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퍼뜨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수종드는 삶의 한 종류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을, 더 큰 역사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이제 40절을 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예수께서 일일이,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저 건성건성이 아니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40절의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좀 전에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병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대면 예배까지 데리고 나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가도록, 예수님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좀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나오는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난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내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그 역할을 좀 해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난 네가 그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 만나줄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귀신들이 알아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꾸짖어서 그들을 야단을 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자체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데 좀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귀신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막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는가?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엄히 말을 못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아보는 것.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한참을 지나시다가 내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엄히 말하지 못하도록 명합니다. 금하라고. 자,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냄에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옛날부터 예언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빨리 일찌감치 알려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주님을 자칫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은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만 먼저 계속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달렸을 겁니다. 다 시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더욱이나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엄히 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아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참으로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고 해서 귀신들이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 한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 한들 따를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닌 한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다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 한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듯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엄히 금할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알아가되 그 말씀을 통해서 안 것들을 순종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42절과 43절, 44절을 보시면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들의 마음속에 짠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오늘 본문 말고 그 어저께 본문을 31절 그 전에 보게 되면, 제가 어저께 설교 중에는 그 본문의 이야기를 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당신이 자라신 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음이 막 격분했는지 예수님을 그 마을에게서 떠나가라고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내신 게 예수님이 자랐던 그 동네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다가 떨어뜨리려고 끌고 밀고 갔다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얻자 떠나지 마십시오 만류하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기에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도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기 좀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버나움에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마음속에 주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면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됩시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대해 무덤덤하고 쫓아내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가버나움 사람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셨으니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셨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해. 그리고 맨 마지막 4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거야. 그러니 너희들 마을에만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떠나신 다음에 영영 가버나움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떠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주 방문하셨어요. 이처럼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애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니까요. 자, 그러나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보냄받은 이유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한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서 이 일, 여러분들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나는 무슨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한 구절을 생각하실 때 오늘을 하루 종일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슨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나?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왜요? 거기서 역할 감당하라고. 그러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나?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성령님이 무언가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인생을 이제 거의 다 산 인생의 황혼인데 내가 무슨 일을 이제 할 게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동시에 아이고 나는 너무나 몸이 아파서 이렇게 거동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거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깊은 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까지 멈추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라고. 왜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 생각까지 멈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생각은 정말 말 그대로 여기 앉아서도요, 미국까지도 갔다 오고요, 프랑스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저 우주 끝까지 못 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일어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보냄받은 사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당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사명을 아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을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알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사명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44절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도 전도해라. 너도 전도해라. 아무리 교회가 비난을 받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악한 시대이지만 모든 교회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생명과 같은 소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이기를 소망하면서 늘 참회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가 이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허튼 짓을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늘 힘쓰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소중한 소망의 말씀이라고 여기신다면 자꾸 전도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요즘 좋습니까? 예배당까지 나오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면 돼 하고 전하면 됩니다. 믿다가 낙심하여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참여하시면 된다고 유튜브에서 일산은광교회 검색하면 거기에 모든 예배가 다 올라와 있다고. 전도해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 일산은광교회 성도들이 비대면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예배당까지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시도록 전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붙드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2021년 예배가 중심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온 성도들 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예배로 한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